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만큼 잘 설명한 그런 구절이 없어서 예전에도 한번 15장을 했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보통 아버지라 하면 친근한 이미지보다는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딸들의 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들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그렇죠. 혹시 친근한 아버지, 살가운 아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 보유하셨던 분, 서로 이렇게 눈치만 슬슬슬 보시네요. 우리 권사님 아버지는 그러셨나 봐요. 보통은 가부장적이죠. 좀 딱딱하고 무뚝뚝하고 마음 표현 잘 못하고. 근데 가부장적인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니들은 사랑을 좀 표현하는 편이에요. 늘 밥 먹었냐? 좋은 거 먹었냐? 물어보고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고 간혹 사랑한다, 좋아한다,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근데 아버지는 이런 표현에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표현이 용돈 쥐어주면서 아니면 신용카드 쥐어주면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라. 이게 아버지들의 그런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성경의 표현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단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 또 엘로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단어잖아요. 그 엘로힘이 복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어머니다. 같이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혹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그 가족된 속성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분인지 깨달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오래된 팝송인데요. 제가 팝송은 잘 부를지 몰라서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더 올 옥 트리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연습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부르겠어요. 노래의 내용은 이래요. 3년 정도, 아마 3년인 것 같아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남편이 이제 생활이 끝나고 출소하기 전에 아내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나를 다시 남편으로 받아준다면 그 마을 어귀에 있는 그 나무에, 오크트리에 그 노란 리본을 하나 걸어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써요. 남편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노란 리본이 걸려 있으면 마을에 내려서 아내에게로 달려가고, 만약에 리본이 걸려 있지 않으면 그 버스를 탄 그 채로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하리라 생각을 하고 버스를 탑니다. 마을 근처에 갔을 때 남편은 눈을 뜨지 못하죠. 그러다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눈을 뜹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그 노래의 가사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100개나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내는 그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하나 딱 걸어 놓으면 혹시 남편이 지나가다가 못 볼까봐,
하나밖에 없어서 못 볼까봐 아마 밤을 새워가면서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을 계속해서 100개나 달아 놓았을 것입니다. 아내의 진실한 기다림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참 좋은 노래입니다.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밤새 노란 리본을 걸던 아내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그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해외로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항상 동구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소망대로 드디어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본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유산을 먼저 받고 그리고 놀러 떠난 아들은 이건 아들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참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은 결코 배신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제 집을 나갔다가 지금 다시금 맞이하는 그냥 별 다를 것 없는 우리 아들을 보는 그런 아버지로 보여줍니다. 보통의 아버지들은 아마 이럴걸요? 용서는 해요. 보통의 아버지들은 다 용서해요. 거의 다 용서해요. 그런데 이럴 거예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잖아. 잘못했다고 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래서 아들의 입에서 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추궁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할 거예요. 보통은 그럴 거예요. 그런 탕자의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바라보고 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도 그래도 나쁜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용서를 구해요. 21절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종으로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돼요? 괜찮다. 너는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용서하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없어요. 바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의 이 말은 아들에게 이런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무슨 용서고 무슨 뭐 그런 걸 따질 거냐. 너는 어쨌거나 내 아들이야. 너는 어쨌거나 언제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다리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집어치우거라 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무시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딱 무시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라고 명령하면서 아들을 아들로서 인정해 줍니다.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긴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탕자 아버지가 아들을 처음 봤을 때 달려갈 때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겨는 이 헬라어로 긍휼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긍휼하고.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요. 앞뒤에 이제 접두사와 접미사가 붙어서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데 이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이었는데 움직였다. 이런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인데 움직였다. 우리 그 마음이 너무 아프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는 표현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여기서 왔나 봐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마음은 심장에 있고 감정은 창자에 있다 생각했대요. 우리 그 이집트 고대 벽화 같은 걸 보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사람의 심장을 저울에 달아요. 사람의 심장을 저울에 달아서 저울에 다른데 이 시소로 된 저울이잖아요. 옛날 저울들은. 근데 한쪽에는 사람의 심장인데 반대쪽에는 깃털이 있어요. 깃털. 깃털보다 가벼우면 천국에 가고 깃털보다 무거우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감정은 창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창자라는 표현은 긍휼,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 긍휼이 스플랑크나예요. 이 긍휼이 창자예요. 긍휼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측은히 여기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MBTI 검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조문성 성도님 혹시 뭐예요? 네. ENTJ. ENTJ. 외향형이네요. 저는 ISFJ가 나와요. 옛날에는 다른 게 나왔는데 요즘 검사하면 그게 나와요. 근데 주변에서는 목사님 ISFJ가 아니라 ISTJ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T는 사고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F는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저는 감정보다는 사고적인 이런 생각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상해서 다시 검사해 보면 그래도 ISFJ 나와요. 왜일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논리적인 사람인데 성도님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질문의 문항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F라는 감정은 저한테 연습된 거죠. 습득된 거예요. 원래는 논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감정적인 사람으로 연습해가지고 동화된 거예요. 약간 변화된 거예요. 조금은 그렇게 나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스플랑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 창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긍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연습해서 바뀌어서 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자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 몸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던 게 발현된 거예요. 아버지의 측은히 여긴 마음은 익숙해진 감정이 아니라 본능적인 감정이다. 본능적인 감성이다. 이 본능적인 감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더 크게 가지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본능적으로 우리를 측은히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씩 꼭 이런 이야기, 이런 감정을 가져요. 아니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아니 하나님 참 이상하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런 마음들을, 이런 신앙들을 우리는 한 번씩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그런 본능이 없고 그게 연습된 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결단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습해서 한다? 그것을 노력해서 한다? 아닐 거예요. 하나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나의 사랑이 그것을 하도록 명령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감사함을 믿음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섬겨야 돼요. 목자로. 그리고 목자로 알고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 그분께 순종한다. 그분과 함께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 일부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다수는 하나님을 소방관으로 생각합니다. 소방관은 불이 나야지, 사건 사고가 생겨야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소방관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우리에게 전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소방관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땐 급하게 119로 눌러서 소방관을 찾게 되죠.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1편에 1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평안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평안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들이 만약에 오랜만에 아빠 내일 차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러라고 허락하겠죠. 그러라고 허락할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아들이 차에 탔을 때 아마 좀 놀랄걸요. 보통은. 왜? 내가 탈 때보다, 아빠가 탈 때보다 깨끗하거든요. 아들이 탄다 그러면 청소해놔요. 세차도 해놔요. 또 혹시나 아들이 자기 용돈 쓸까 봐 기름도 넣어놔요. 어쩌면 무언가 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다음번에 해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을 미리 점검해 놓고, 그리고 아들에게 차를 빌려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앞에서도 인도하시고 뒤에서도 밀어주시고,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숨 쉴 때도, 내가 평안할 때도, 내가 아플 때에도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선한 목자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탕자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갔다라고 했잖아요. 측은히 여기 와서 달려갔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 멀리서 보이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기 쉬울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짓골을 하고, 거지는 이게 사투리인가요? 거짓골을 하고, 거짓골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또 그 돼지우리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근데 아들을 알아봐요. 왜요? 아들을 기다렸으니까.
아들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동구밖에 매일마다 아들을 위해서 나가고 있었으니까, 항상 아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아들을 저 멀리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죠. 달려가요. 근데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법궤가 그 다윗에게로 그 성으로 이제 들어올 때, 다윗 옆으로 들어올 때 막 춤추잖아요. 기뻐서 춤추잖아요.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하죠? 막 흉보잖아요.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왕이 체면도 지키지 않고 막 그러면서 핀잔 주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그 다음에 아이를 못 낳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같은 옷이에요. 한 벌짜리 옷이에요. 우리 지금처럼 상의 하의가 아니라 단벌 옷이에요. 이 어른이, 장로가,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 주인이 뛰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서 결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뛰어가면 안 돼요. 왜? 하체가 드러나니까. 뛰어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유대인의 결례, 뭐 자신의 체면 이런 것들은 아들을 보는 순간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고려할 대상이 뭐냐?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흉을 보더라도 내 체면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아들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항상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분, 항상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분, 항상 나를 최우선적으로 여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고 그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들을 힘차게 안아주잖아요. 아들을 힘차게 안아줬어요. 근데 아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요즘 같으면, 저 같으면, 야, 냄새나니까 가서 좀 샤워 먼저 하고 와. 옷 좀 갈아입고 와. 그리고 나서 안아줘도, 그 감동은 뭐 파괴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냄새가 나는 거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을 안아줍니다. 땀이 범벅이고 냄새가 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주인이라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인장으로서 이게 어떤 권위와 아니면 또 상속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을 신기는 것, 이 고대 사회에서는 종들은 신을 잘 못 신었어요. 주인들만 신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었다라는 것은 주인으로,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종들에게 야, 얘가 지금 나한테 종으로 써달라고 하지만 너희들 웃기지 마. 얘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고 종들한테 선포한 거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순간으로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신 거잖아요. 이 회복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탄마귀의 권세가 찾아와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비판하고 쓰러뜨리고 넘어지려고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야, 너 죄인이잖아. 어제도 죄 지었잖아. 죄 안 짓는다며 또 죄 지었잖아. 하나님이 싫어하실걸? 너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맨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속마음으로 흉보고 뒷담화하고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이해하실까?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왜? 회복시키셨으니까. 또 회복시킬 것이니까. 우리는 사탄의 말대로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나의 아들이라 자녀라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15장의 말씀처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건 누가복음 15장이네요. 예, 회복을 이야기했고요. 예, 아까 했어야 되는데, 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녀라는 거죠.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고 이게 아니라 자녀로서 회복시킨 참된 나의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녀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패배하는 삶을 살아선 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회복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았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